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특기를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렇죠?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여러분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좋은 날, 행복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및 교회 설립 3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이하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3가지로 말씀하신 거죠. 첫째는 바로 뭐라고요? 내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둘째는 지경을 넓혀 주겠다 그러셨고, 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만 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감히 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인데, 바로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10월 마지막 주에 제자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1월 19일에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설립되려면 세례교인이 15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1990년 저희가 처음 개척할 때는 30평에 5천만 원에 80만 원 주고 개척을 했습니다. 1990년에 126평을 분양받았고 1996년 1월 26일 날 땅을 파기 시작해서 중계동에 1015평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6일 날 바로 중공검사가 떨어져서 1월 28일부터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이렇게 오래된 교인들을 보면 짠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식구들을 보면 또 그 나름대로 감사하지만, 오래된 식구들을 보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상당수가 30대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피부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아주 멋지고 이랬는데, 머리가 허옇고 많이 빠지고 또 얼굴은 또 죄송해요, 좀 이렇게 그래서 보면 참 마음이 짠해요. 짠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셨다가 또 이렇게 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이런저런 그 이유 때문에, 이사 때문에, 또 다른 사명을 받아서 가신 분도 있고, 아들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개척을 해서 가신 분도 있고, 이런저런 분들이 있습니다. 늘 보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윤기섭 장로님 부부라든지, 또 늦게 한의학을 공부하고 안동에다가 고향에 돌아가서 한의원을 차린 권세양 장로님 가정이라든지, 또 이재환 장로님 가정이라든지, 또 아들이 개척을 해서 아들 따라 가신 김학송 장로님 가정이라든지, 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그런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만 50만 부 이상 팔린 모자의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쓴 책인데, 이 여인은 아주 평범한 그런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동성애한다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셋째 아들이 만 18살인데 월남전에 참여를 해가지고 전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나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초라하게 늙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 품으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의 정령력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통사고 때문에 남편이 식물인간이 됐잖아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전사했잖아요. 그 어머니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여인 곁에,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해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 일이 알려지면서 TV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신문에서 한 구석을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은 경험담을 책으로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사니까 남편이 식물인간에서 깨어났어요. 별로 또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남이 깨어났다니까. 남편이 깨어났다니까요, 식물인간에서. 그러더니 이 자기 어머니가 쓴 책을 읽고 동성애하던 아들이 딱 끊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창출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감사로 얼룩진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놀라운 그런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잊을 것 잊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가장 살기 좋았던 그런 도시에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머물다가 결국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롯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카를 친아들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산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조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랬고,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같이 오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곁에 있었던 롯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풍요로운 풍성한, 그런데 풀밭은 적고 물도 적으니까 결국 이 목축을 하는 이들의 종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땅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그가 소할 땅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키워줬는데, 지금 살만하게 된 건데 누구 때문인데,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화평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저들이 어떻게 사는가 눈뜨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저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포기합니다. 싸가지 없는 놈,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
그리고 다 잊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산 위로 올라보내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을 것 잊고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고 살자고요. 야고보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탐욕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인간끼리도 원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자, 화평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집에서 왜 싸워요? 말 때문에 싸워요. 말 때문에. 자그마한 말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시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양보하고 포기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화합을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잊을 것, 용서할 것 깨끗하게 던져버리고 평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4절 봐요. 같이 읽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틱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땅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땅을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그건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손도 많이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전부 비현실적이야. 그렇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땅이요? 여러분, 자식 몇 세 얻었어요? 100세 때 이상 얻었어요. 100세 때. 땅 한 평 없어요. 언제 땅 얻었어요? 137세 때 땅 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꿈은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있다고 하는 그런 암시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군사적인 그런 위험, 정치적인 불안,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갈수록 보수와 진보의 대립,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경제적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안감, 종교적으로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거의 과반수밖에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과연 이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를 위시한 목회자들의 상당한 고민입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 교회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흥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부흥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나라가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면 능지처참을 하던 그런 시대에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중국 선교사 루스와 맥킨타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고려게이트에 장사를 갔던 이응찬, 서상윤, 김진기, 백홍기 등이 이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성경 번역에 동참해가지고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 팔러 다닌다 그러면서 이 쪽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살던 고향인 의주와 평양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서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후에 미국에서 파송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에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놀라운 그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위기를 맞죠. 일제시대가 되면서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독립은 미국의 힘을 밀리지 않으면 독립을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미국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선교사들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시부하는 교회로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거 잘못 가르쳤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회개합니다. 어떤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선 사람들을 돼지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였던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이 처음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돼지 우리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게 돼지 우리간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초가집이 다 돼지 우리간으로 보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돼지들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람까지 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만 주면 살릴 수 있는데 그런데 돼지가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이러고 약을 안 주고 이랬던 거를 아주 그냥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님들도 저도 똑같이 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고 회개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지 주변에 다 떠나갈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결국 그 광경을 본 한국의 조사들이, 지금의 전도사님이죠, 그들이 보고 그 소식을 평양에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제대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는데 이 장대현 교회, 지금 이제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교회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장대현 교회 지도자가 길선주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제가 친구 집에 있는 씨암탉을 몰래 잡아먹었습니다. 이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붕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제가 도적질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야, 교회만 가면 저 죄 지은 놈들 잡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교회로 오고 이랬대잖아요. 부둥켜 안고 울고 회개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금세 3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음식점을 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사 파송 2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선교비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도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러시아의 이권덕 선교사님 지금 나와가지고 1년이 넘었는데 안식년이라 나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고 지금 준 파송으로 협력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미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는 처제였고 조카 롯이 떠났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외로웠고 허전했을 것입니다. 또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힘든 그런 삶, 그래서 땅 한 평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다 주신다고, 보이는 거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17절 봐봐요. 17절 같이 읽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줘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라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내 입으로 쑥 들어와요? 그건 아니라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이라든지 1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니 로마서 전체가 다 그렇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신득이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12장부터는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야, 이건 다르지 않냐? 한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쪽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대치된 거 아니냐?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요, 그렇잖아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은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완적인 것이지 절대 결단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끊임없이 주장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자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없는 건 죽은 것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것, 그건 믿음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빨리빨리 거리고 다니라는 거예요. 다 줄 테니까 다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 18절 봐요. 18절 같이 읽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그러다 잠깐 정신 못 차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올라와서 다시 뭐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찾으신다고 하는 단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위에서 끊임없이 끝까지 추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예배 드리는가 아닌가 요거를 끝까지 추적하고 보신다는 거죠. 왜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니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 뒷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없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나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었냐고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배를 늘 삶의 우선순위로 놓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지난날 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 예배의 성공자,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사시게 될 바랍니다.